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요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나시죠? 월드컵 보느라고 아주 흥분될 겁니다. 축구를 보면은 가장 흥분되고 신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골인 들어갈 때입니다. 슛, 골이 이렇게 하면은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 한 골을 더 넣으면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짜릿한 순간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학생들은 난생 처음으로 시험에서 100점 받았을 때 그 흥분되고 짜릿한 느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이제 첫 출근을 할 때 그 감격, 그 기쁨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감격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결혼식 날 그 마음의 감격, 흥분, 그리고 또 신혼집을 마련해서 그 집에 입주할 때의 그런 마음의 큰 기쁨, 감동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 있었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막의 완성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완성.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거쳐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순간입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한 내용들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그 성막에 관한 성경의 기록의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하면서 또 그림으로, 말로, 글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성막에 관한 성경의 기록의 내용들은요, 놀랍게도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분량은 성경에 2장밖에 꼴랑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성막에 관한 부분은 몇 장 기록했을까요? 제가 말하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 않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성막에 관한 부분은 무려 50장이나 기록했습니다. 봐요, 안 놀라잖아요. 놀라야 되는데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한 기사를 가지고 50장이나 그 성경 곳곳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장을 거쳐서 50장이나 성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막이 뭐지? 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림도 보여드리고요. 이미 성막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결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로포즈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결혼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하나가 되어진 백성들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어져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보여준 생생한 그림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알듯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는데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춥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성막을 설치합니다. 성막을 설치하고 나면은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머무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대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지내다가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성막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동으로 만들고, 그래서 다시 구름이 이동하면은,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성막을 맨 레위 지파들이 따라가고 그 뒤를 따라서 지파별로 이동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보여줬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막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모형으로는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성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성전, 교회의 모형이었고, 우리는 제사영도 교회당이라는 이 예배당 근무를 가짐으로써 매번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도 모든 장애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는 이렇게 40장 34절 35절의 결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다고요? 성막에.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움직이는 성막으로서, 성전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그 말씀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요? 영광. 우리가 말을, 행동을,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 위에 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상 우리는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쭉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0장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38절 앞부분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정리한 그림을 볼까요? 19절에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 번제와 소지를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 제단에 가까이 나아오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7번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을 그 40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슨 우상을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하나씩 만들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순종한 결과물로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에 임재하였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순종한 대표적인 왕으로서 사울 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까지 드리려고 하고,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이 헌금보다 낫다.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순종인 겁니다. 순종. 비록 그것이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100%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종하기 위하여 흉내라도 내면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순종함으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하는 가운데 임합니다. 그랬습니다. 성막은요, 모세 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만들고 또 그 밑에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다 붙어서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보화들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성막은 혼자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독고다이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 홀로만의,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 자라가고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철이 되면은 이런 그림을 하늘에서 종종 보게 되죠. 저게 무슨 그림입니까? 그렇죠. 기러기 때. 기러기 때가 이제 겨울철을 지내기 위하여 이동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이 기러기 떼들이 항상 이동을 할 때는 V자 대형으로 유지하면서 기러기 떼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적인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맨 앞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날깃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날개의 짓에 의하여 항력이 생겨서 양력이 생겨가지고 그 양력에 의하여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그 떠받치는 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날아가는 그 날개는 조금 더 쉽게 날깃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로 나아갈수록 훨씬 더 힘들이지 않고 날깃을 하면서 이 기러기 떼가 이동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서가는 첫 번째 기러기가 지쳐가지고 힘이 좀 빠지면은 점점 날깃이 떨어지면은 두 번째에 있는 기러기가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자리를 맡아가지고 막 날깃을 하면서 서로서로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끼룩끼룩 하면서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힘내라, 조금 더 날아가자, 우리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이 기러기 떼가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양력에 의하여 기러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71%의 이상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어가지고 더 멀리, 더 오래 기러기 떼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중에 한 마리가 아프거나 힘을 잃어가지고 그 V자 대형에서부터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가 땅으로 내려와서 있으면 그 대열 중에 있는 한 마리 기러기가 반드시 내려와가지고 그 기러기가 잘 먹도록 돌보아주고 기력을 회복하도록 함께해서 그 두 마리가 다시 자기의 날아가는 대열, 그 기러기 떼에 합류한다는 조류학자들의 연구 보고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모임으로서, 전도의 모임으로서 서로서로 V자 대응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 가운데 순장으로 앞서 나가는 우리 기르기 역할하는 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기도와 힘을 입어 좀 더 쉽게 격려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함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바로 서로서로를 위해서 날깃을 하면서 함께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기르기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성읍 주의 교회에 함께 서로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 가운데 임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성막 전체의 그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보는 그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단순한 이동식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책이요 교과서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그림은 그림일 뿐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실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동하며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나오는 성막 사이즈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체험하도록 한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버스 한 대를 빌려가지고 성막 체험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가신 분도 계실 것인데요. 이 성막의 이 모든 크기는 요즘 월드컵 축구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축구장의 크기에 비유하자면 국제 축구장 규격의 7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이 성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기구는 흰 울타리죠. 성막의 둘레에다가 이 울타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얀 세마포로 이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울타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은 문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난 문, 뒷문도 없고요. 유일한 문 하나만 있습니다. 앞문.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의 입구, 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그리고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런 성막의 울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번제단에서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태움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는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라고 두려움 가운데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이 십자가 제사함의 예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림 볼까요?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뭐냐?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잡고 하면서 흘렸던 손과 발을 씻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치수를 정해주시고 그 치수대로 성막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수로 가르쳐주신 것이 1규빗이었죠. 1규빗은 뭐냐? 보통 성인의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그 센티미터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45cm 정도. 그러니까 1규빗은 45cm라고 보면 되고요. 그 규빗에 의하여서 울타리며 번제단이고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지수의 모든 기구들 다 그 치수대로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번제단의 치수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두멍으로서 노소로 만들어 그곳에 물을 담아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고 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얼마나 많은 물을 쓰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많은 제물들과 그 사람들을 일일이 대하면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물들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받을 때 수많은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무엇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실수하고 잘못되고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두 가지의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구는 바로 금등대입니다. 성막은 텐트로 되어져 있고 24시간 동안 덮여졌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 깜깜함을 밝히기 위하여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금등대에 촛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그 성소의 진설병 상위에는
12덩어리의 떡이 있었습니다. 왜 12덩어리입니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늘 먹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들어지는 그 기도는 성경에서는 분향처럼 향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년에 단 한 번만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은 피를 가지고 와서 대속죄일에 그곳에 뿌리도록 허락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유일하게 있죠. 그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단 지팡이, 그것이 바로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시언소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 앞에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주님께서 속죄소로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을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설교에 나왔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시. 이 선교사님이 그 가난한 아프리카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고, 그리고 얼기설기로 만들고, 그래도 지붕만은 좀 잘 만들자 싶어가지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철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사이클론이 아프리카에 불어닥쳐가지고 마을이 초토화되어집니다. 예배당에 있는 양철 함석 그 판이, 지붕판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나 좌절해가지고 와서, 아이고 하나님, 이번 주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붕이 날아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막 좌절하고 있는데 주일날 먼지를 뒤집어쓴 성도들이 뭔가를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어떤 사람은 바나나 나무잎을, 어떤 사람은 헌옥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세우니까 그 위에 바나나 나무잎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나 나무잎에다가 헌옷들을 다 덮고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교회 예배당 지붕이 형성되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선교사님이 눈물 흘리며 있으니까 나이마다 한 성도가 와서 선교사님 손을 잡으면서,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 예배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붕을 만들어서 오늘 이 예배당은 우리 모두가 예배당이요, 성도요, 성막이요, 성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이클론, 태풍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너무나 좌절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움직이는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제사영도교회가 되고, 제사영도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